감사드립니다. 자, 에베소 우리 오늘 5장 봅니다.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 됩시다. 이렇게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네. 이제 에베소서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5장 조금 하고 이제 6장 영적 전쟁이 좀 남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경 66권을 다 강해 설교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꽤 오래 걸려서. 성경은 어떤 본문을 선택하든지 성경 전체를 이제 다 둘러보면서 할 수는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라는 것은 왜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이 길게 하나 로마서랑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다른 본문을 통해서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는 성경 전체를 숲을 볼 수가 없는데 에베소서랑 로마서만큼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앞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한번 이번에 에베소를 쭉 다시 들어보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좀 시각을 여시고 틀도 잡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도 제가 구약을 다룰 때 헤매지 않으시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에베소서 4장 이후에서는 지금 삶의 문제, 지금 행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 이후부터요? 4장 이후부터는 지금 행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4장 17절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어떤 삶의 문제를 다루어요. 또 5장 2절에 보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런 말을 하고, 또 4장 17절 아니 5장 8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그래서 빛과 어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행함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다시 한번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반복을 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너희 삶을 바라보면서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세히라는 말은 정확하게, 세심하게 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정확하게, 세심하게,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은 여기서 주의하다 라고 지금 번역이 되는데 블레법 보다 라는 의미예요. 보다. 그러니까 너희의 삶을 자세히 세심하게 들여다보아서 네 삶이 지금 지혜로운지 지혜가 없는지를 네 삶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들여다보라고 합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뭐 나오질 않아.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지 못하는지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내 삶의 분석이 안 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들여다보래요? 지혜 있는지 지혜 없는지의 기준으로 너의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살지 못하는지를 한번 세심하게 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지혜 있는 자 같아요? 지혜 없는 자 같아요? 이제 궁금한 게 또 하나 떠오르죠. 그럼 목사님, 지혜가 뭔 줄 알아야지 제가 지혜로운지 지혜 없는지 알죠. 그렇죠?
예. 여러분 잘 사세요? 그러면 이제 오선혜 성도님이 목사님 잘이 뭔데요?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복 있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복 있는 삶이 뭔데요?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세요. 근데 지혜가 뭔지 모르면 지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영어 단어가 필라소피라고 해요. 필라소피. 그러니까 필레오가 뭐예요? 필레오가 사랑, 소피는 지혜.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철학자예요. 그럼 지혜를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지혜가 올까요? 세상 철학자들은 지혜를 사랑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오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 내가 복을 사모한다고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복이 오는 거죠. 지혜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라 지혜가 뭔지 알아서 지혜롭게 살아야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지혜를 사랑한다고 해서 지혜로워지진 않습니다. 지혜가 뭔가 큰 주제인데 이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해요. 그렇죠? 지혜서. 잠언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잠언서 3장 1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귀하면 은이나 정금과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귀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지혜가 뭐라고요?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도 또 잠언서 2장에 보면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해요.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건 집에서 읽어보시고 12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길을 걷게 한대요. 지혜가. 16절에 보면 성적 타락으로부터 지켜준대요. 2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적 타락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지혜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잠언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그럼 지혜가 뭔가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세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지혜롭고 명철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결론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지만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혜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여호와가 지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진주보다, 은보다, 정금보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지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와 방향이 나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줘야 되냐면 말씀을 줘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그럼 아까 지혜의 기능이 있잖아요. 정직한 길로 인도하고, 성적 타락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일을 뭐가 하냐? 그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지혜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그 아이의 삶을 지혜롭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 없는 삶은 뭐고 지혜 있는 삶은 뭘까? 저는 지금요, 지혜를 잠언서에서 지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지혜라는 단어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똑같이 정의를 내리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라는 문맥 속에서 갑자기 지금 4장 이후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계속 다룬 이후에,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살펴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어떤 이런 전체 문맥 속에서 지금 지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혜 있는 삶은 뭐고 지혜 없는 삶은 뭘까? 제가 요즘 평창 동계올림픽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9일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개막식을 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한번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게 잘 진행됐고, 연하 김연아가 마지막 이 성화를 딱 붙이는데 스케이트를 타면서 아주 멋있게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선수들은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TV를 잠깐 보다가 그 루지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0.12초 당기려고 이 얼음판에서 그냥 제자리에서 이 손이 다 닳도록, 이 고양이도 아닌데 계속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된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정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과 연습을 해요?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이, 금메달 맞아요. 네,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이 개최가 되고, 뭐 IOC 위원회에서 이걸 개최해서 이 선수들을 동계올림픽으로 부를 것이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동계올림픽이 없다면, 개최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아무런 상급도 없다면 그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1등을 한다, 금메달을 딴다라는 게 언제 의미가 있으냐면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과 금메달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일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지도 않을 거고 앞으로 100년 동안 당신들 죽을 때까지, 선수들 죽을 때까지 경기가 없다면 그들은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경주장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경주장에서 뛰는 경주자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어떤 올림픽을 개최해 버렸어요. 그리고 개막식을 열었어요. 개막식은 근데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개막식이 달라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여러분들이 거듭난 시점이 다 경기장으로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경기장으로 불러버리신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기장, 세상이라는 경기장에 들어오면 뭐를 하냐면 이제부터 경주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도 우리를 경주자로 비유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주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경주해야 할 경주는 어떤 경주입니까? 자, 여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돼요. 이제 이 종목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지혜자의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주자로 살아가는데 어떤 종목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떤 경주를 하라고?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서 뛰어야 할 경주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내가 뛰어야 할 경주를 모르면 엉뚱한 경주를 하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축구를 열심히 하라고 축구 선수로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야구 선수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인생을 헛산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홈런을 100개를 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구 선수로 불렀으면 축구골 하나 넣는 게 금메달을 받지, 야구 선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야구 잘하고요 홈런을 100개 칠 수 있어요 라고 해도 그 사람은 지금 경주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축구를 해도 축구 룰을 잘 몰라서, 제가 지금 비유 드는 거 잘 들어보세요. 룰을 잘 몰라서 축구를 하다가 급해가지고 아성도님이 손으로 공을 잡아버려서 에따 넣고 와 1점이다 이러면 룰을 어겨서 그 사람도 상급을 받지를 못해요. 금메달을 받지 못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경기를 지금 주최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올림픽을 여셨는데 하나님이 개최한 경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개최한 축구 경기라고 예를 들게요. 축구 경기를 해도 룰을 지키지 않아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구 선수로 불렀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축구를 해야 합니다. 축구를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봐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그럽니다.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지금 그렇게 살아도 괜찮냐라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 혹시 엉뚱한 경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혹시 내가 시키지도 않은 경기를 너희들끼리 스스로 규율을 정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주자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4장 이후는 계속해서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아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특별히 지난주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행함의 문제는 들어보세요. 행함의 문제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올림픽을 개최하셨습니다. 어떤 경기를 위해서 올림픽을 개최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경기 종목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경기장으로 부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경기가 뭐예요? 자, 제가 좀 돌려 말한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종목을 뛰라고 이 경주장에 부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3절에서 5절을 한 번만 읽어봅시다. 잘 아는 구절이지만 3절에서 1장으로 넘어가서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축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축구를 열심히 행하면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돈 버는 것이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돈을 열심히 버는 행위를 해야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것이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주에서 이름을 높이도록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이 큰 집을 사라는 것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큰 집을 사는 행위를 해야지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경주자로 부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닮으라고. 하나님 닮으라고 여러분들을, 이 경주장이 여러분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축구 경기를 하는데 마치 야구 경기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잘 사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 닮으라고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이방인들은 지금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누가 돈을 많이 버냐, 누가 명예가 높냐, 누가 권세를 잡았냐, 누가 큰 집에 사느냐, 누가 여행을 많이 다느냐, 이런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꽝!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이 세상에 그러한 경주자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꽝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 계신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느냐, 누가 더 여행을 많이 다니느냐, 누가 더 인기를 얻느냐, 누가 더 권력을 잡느냐라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경주를 자기들끼리 그 경주를 만들어 놓고 이 경주에서 1등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시키지도 않은 경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개최하지도 않은 경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도 없는 경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도 두지 않는 경기들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누가 너한테 그런 경주하라고 했어? 이러세요.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경주를 그렇게 하고 난리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은 경주를 하고 있어요. 어제 오드리 헵번 이야기를 밴드에 올리셨죠. 사람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신을 차릴 때가 한 번씩 와요. 오드리 헵번은 너무 유명한 모델이고 영화배우고 너무나 탁월한 미모를 소유했죠. 그렇게 아마 부귀영화를 누렸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몰라요.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그러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도 공허한 마음을 주세요. 내가 해야 할 경주가 아니면 인생은 그 마음속에 늘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시점으로,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드리 헵번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라고 하고 경기 종목을 바꾸는 일이 그의 인생 속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은 뭘로 살아요? 수많은 아이들을 돕고 먹이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다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뭐예요? 인생을 살다가 이게 내가 지금 종목을 잘못 선택했구나, 잘못 살아왔구나라고 해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해서 그의 인생의 길을 터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알죠? 백준영 기념교회 통합 측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 잠깐 쉴 때는 거기만 한 3개월 다녔는데 그분은 성자 같아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마치 천주교회 예배당에 온 것처럼 참 말씀을 은혜롭게 천천히 잘 전하세요. 저는 그래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고
라고 했는데 그분의 과거를 책을 통해서 듣는데 그분은 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술에 쩔어 사신 분이에요. 본인 말로 술 때문에 몸이 다 망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래 보니까 비행기를 타셨는데 그 비행기에서 노래가 나오더래요. 어떤 노래일까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를 듣고 내가 인생을 참 지금 바보처럼 사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나머지 과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고 그의 인생의 노선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최 목사님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뭐 다 1등이에요. 1등 다 대학에서도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분이 교수였어야 돼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과거를 좀 알고 싶어서 이번에 막 캐물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나. 예전에는 제가 묻지를 못했는데 그분도 이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기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하셨어요. 공무원 생활을 잘 하시다가 그렇게 인생이 허무했대요.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나 라고 해서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취미도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늘 직장 끝나면 혼자 칵테일 바에 가서 술을 그렇게 이렇게 드시고 연주학교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집에 들어가다가 애들이 만나면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럼 막 창피해서 숨어갖고 들어가시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영화 한 편을 보시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영화를 보는데 거기 있는 종족들이 선교사님 보고 왜 이제 오셨냐라는 그 메시지가 자기에게 들려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결단하고 선교지로 가게 돼서 지금 이제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인생의 노선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하던 종목이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을 느끼시고 새롭게 지금 종목을 다 바꾼 사람들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닮는 일에 경주를 하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말을 보통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세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경주를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인생이 바보 같은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도 몰라서 지혜가 뭔지도 몰라서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명예면 다 되는 줄 알고 큰 집 사면 다 되는 줄 알고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과 기회와 인생을 인간으로서 하지 않아도 돼야 할 일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소모시켜버리고 다음 주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다 소모시켜버리는 인생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 이거예요. 개처럼 돼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 형상이라는 게 다 훼손되어져서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눈이 어두워져서 사단이 그냥 만들어 놓은 그 권력, 돈, 명예 그 미끼 쫓아 살아가다가 인생을 헛수고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키지도 않은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상급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세심하게 보아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그게 뒤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나와요.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9절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치 향방 없는, 방향도 없는, 목적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도 잘못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은 전하지만 추구하는 것이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서 혹시나 버림당하지 않을까 봐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경주를 하지 않고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경주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정확히 뭔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사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행해야 할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뭘 취해야 할지, 뭘 버려야 할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어떤 것이 나중에 될 것인지에 대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지혜는 어떻게 나와요? 내가 이 땅에 어떤 경주자로 부름받았느냐가 나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게 다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예전에는 참 좋고 재미있던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게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의미가 없다고 하던 것, 이렇게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동역하고 담당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가면요,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 자식이 옛날에는 이방인들처럼 세상에서 잘 살 때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요, 자녀가 아빠 나 목회할게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이래요. 아빠, 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럼 야, 꼭 가야 되겠냐?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아빠가 지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종목을 바꿨어요. 뭐가 가치 있는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청년부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지혜가 깨달아졌는데, 부모는 그걸 알지 못해서 선교사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빠 제가 좀 느리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야, 이 자식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구나, 정말 바른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닮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시킨 경주를 하는지 내가 스스로 만든 경주를 하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질문은 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시킨 경주를 하는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경주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든 경주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스스로 만든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짓눌러서 이기려는 삶을 살아가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동역이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설거지 이야기를 하셨고 스피드 스케이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까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거짓과 가능과 도둑질과 수군대는 것과 정죄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앞서려고 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어둠의 자식들의 삶이고 이게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킨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싸움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까라는 게 이 사람들의 경주예요. 그래서 열심히 경주하면 할수록 선해져요. 아시겠어요? 열심히 경주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경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하고 담당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윤리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윤리를 억지로 행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기 종목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런 삶은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게 내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경주자의 삶이다. 그래서 누가 상급받느냐? 하나님 많이 닮은 사람이 상급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불의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남을 짓누르고 이런 삶이 나올까요? 하나님 닮아가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 속에서?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지금 어떤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경주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달려봤자 상급도 없는 경주를 하고 있느냐라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 자주 쓰죠. 네. 말 그대로 상대와 비교하다가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면 이게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게 있을 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이런 거예요. 축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홈런 100개 친 사람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야 될 대상과 비교를 하면서 혼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 닮는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라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요. 그것만의 독특한 가치가 있거든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랑 비교하면서 살질 않았어요. 자,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래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 철학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잡았는데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자 전하라고 잡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땅에서 누구랑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다가 간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것 뿐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 난 그거 하나만 바라보며 지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사명 이루기도 지금 벅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뭐 누구랑 그런 걸 논할 사이가 없어. 내가 해야 할 일만 해도 벅차.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만 해도 벅찬 거예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경계를 하면서 삶을 허무해해요. 행복해하지 않아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1등 했는데 만족이 없어요. 돈 그래서 수십억을 가졌는데 만족이 없어요. 집 그래서 몇백 평을 사는데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는요, 사람이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이루면 좋다, 만족하다, 그래야 정상이 아닌가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목표 상실 증후군에 걸려 있어요. 대학만 들어가면 좋겠지 해도 대학에 들어가는데 허무해요. 삼성에 들어가면 좋겠지, 삼성 들어가는데 또 허무해요. 좋은 집 사면 좋겠지, 좋은 집 사는데 또 허무해요. 자녀가 저쪽에 하버드 대학 가면 유명해, 그 자녀 보냈는데 허무해요. 그럼 마지막에 권력을 하나 주면 좋겠지 해서 권력 줬는데 허무해요. 이 목표 상실 증후군에 걸렸어요. 그 일을 할 때만큼은 허무한지 모르는데 이루고 난 다음에 참 잘 살았다, 나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간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 만족이라는 게 찾아와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 나는 허무하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나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 마지막에 쓴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늙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계도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요. 자신만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다 이루고 나서 허무하다, 잘못 살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인데,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면류관을 다 준다라고 하면서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허무하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 진 사람은 저주받았고 멸망받은 사람이고 어찌 보면 인생의 실패자인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나는 텔레이오스, 다 이루었다, 허무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인생은 다 이루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허무하다가 아니에요. 그게 온전하다라는 뜻이 지금 예전에 말씀드렸죠? 앞에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가 뭐라고요? 온전하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온전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에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냥 노선구님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듣고 그냥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사셨더니 노선도님을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숨질 때 하는 말 뭐라고 그래요? 찬송가에? 까먹었네. 생각을 했는데 그냥 숨질 때도 내가 주님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없어요.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 내 할 일하고 나는 이제 갑니다 라고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죽는 건 당연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게 인생인데 한 번 죽는 것 누구나 죽어요. 물론 슬퍼요, 이별하니까. 그러나 죽는 게 인생이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네가 인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었는지 이루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냐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억만장자가 되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도 그게 주의 뜻이 아니면 어리석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인생을. 결혼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에 경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폐막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동계올림픽만 폐막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폐막식이 와요. 육체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이제 이게 다 장막이 무너질 날이 와요. 우리 육의 장막이 무너져요. 근데 속사람은 강건하대요. 육은 막 그냥 이렇게 계속 쭈글쭈글해지는데 이 속사람은 하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서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죽을 때 그래서 오히려 평안하게 나는 이제 주님께로 간다.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록에 보니까 심판한대요. 시상식이 앞으로 와요. 금면류관, 은면류관, 개털면류관, 면류관 없어. 하나님, 저 야구 열심히 했는데요. 또 누가 야구하라고 그랬어? 축구하라고 그랬잖아. 잘못 산 거예요. 너 누가 축구할 때 손으로 공 넣으래. 이제 이 얘기는 안 할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목적을 몰라서 엉뚱한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손 잡고 넣어버리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나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경주를 하는 삶을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노선을 바꾸면 돼요. 인생은 언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느냐? 잘못 살아왔다고 자기가 인식이 되면 그걸 멈춰야 돼요. 스님들도 그래요. 책에 보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뭐 그런 책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야망을 이루고자 할 때는요,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멈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인데 막 야구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 쳐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가지고요, 야구를 못하게 해버리세요. 그냥 복이에요. 근데 그래서 인생이 딱 턴하는 거예요. 인생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자기 인생이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오드리 헵번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이재철 목사님처럼.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살면 만족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나한테 너무 어울리는 삶이야, 그게. 그럼 종목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과를 했는데 이과를 하다가 이게 안 맞으면 과감하게 늦더라도 문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그게 부르심에 어울리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게 아닌데 라는 하나님이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면 이게 긴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게 아닌데 혹시 뭐가 있지 않나? 라고 계속하면 술 취한 삶을 살아가요. 인사합시다. 종목을 바꿉시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종목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에 뭐가 찾아오느냐? 자유가 찾아와요. 진정한 자유는요,
세상에서 내가 살지 말아야 될 경주를 할 때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내 길을 가면 인생이 그냥 자유로워요. 행복해요.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지 않다가 어울리는 옷을 입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불행하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1, 2차, 3차 로마에 가서 전도 여행하니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를 부르신 목적이니까 그게 행복했던 거예요. 저는 계속 이번 주에도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소수민족 들어가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 뒷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다가 말았대요. 원래 하려다 시간 때문에. 소수민족 들어가면 벼룩이 그냥 여기를 다 뜯어먹는데 그러면 다다다다닥 이렇게 해서 여기 다 빨개지고 이 안에 다다다닥 그리고 천장이 다 파리래요. 전체가 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면 이 밥에 파리가 다 앉아있대요. 툭 털어버린 파리가 싹 날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아무렇지도 않대요. 집 구조가 여기 판자가 있으면 밑에가 도축장이에요. 그럼 냄새가 올라오는데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했더니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묘족이 그렇게 찬양을 잘한대요. 목소리 가져와서 주 예수와 동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선교사님이네. 제가 밥 위에 묘족에서는 제일 손님이 올 때 대접하는 게 닭대가리를 잘라가지고 그 밥 위에다 얹어주는 거래요. 아우, 저 같으면 진짜 못 먹어요. 아무 양념도 안 낸 걸. 그 닭을 씹어 먹어야 된대요, 머리를. 그리고 뱉어내는 거래요. 처음엔 그게 너무 힘드셨대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그렇게, 주님은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인간이 됐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돼지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돼지를 위해서 죽어버리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돼지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행복하게 사신 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천국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종목 변경하셔서 남은 인생은 여러분들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살 때 참된 자유가 찾아오고, 여기는 다 지금 종로로 타는 삶이에요. 멍에를 메고 살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은요,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뭐 몇만 불 탈지만 예수님 볼 때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야. 다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요. 이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게 그렇게 우리는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훨씬 쉬워요. 이대로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만족과 평안과 자유와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과에서 문과로 갔더니 너무 좋아. 맞지도 않는 영업하다가 컴퓨터 두들기는 일 하니까 너무 좋아. 컴퓨터 두들기는 일 하다가 저 같은 사람 영업하니까 이거야. 마치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종목 바꿔서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